사랑받은 자처럼 행하라라는 말씀이죠. 말씀에 보면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사랑받는 자들처럼 되어 있거든요. 사랑받는 자처럼. 이 사랑을 계속 받고 있다. 받고 있고, 받았고, 받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나 생각에 여유를 갖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니, 우리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사실은 감옥에서 쓴 거잖아요. 그러면은 감옥에서 자신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고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 밖에 있는 성도들한테 간증으로 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거룩하고 이 받는 영육 간의 여유를 갖는 건데 이 하나님께서 이 택하심에 합당하도록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구별됐다. 어떻게 구별되냐? 불신자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본보는 이유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사랑 가지고 섬기려고, 도우려고. 불신자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내 이익과 내 야망을 이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는 뭐라냐, 사랑받은 자처럼. 아이들도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남에게 주는데 여유로워요. 안 뺏기려고 그러고, 막내 아들도 안 줘. 막 싸워. 학교도 말리냐, 그런데, 그냥 사랑을 많이 주는 여자가 욕심이 와요. 그렇기도 한데, 사랑받는 자는 뭐 하냐면요. 사랑을 주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또 받을 거니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 우리가 돈의 여유를 갖는다 그러면은 돈이 계속 들어오시는 구멍이 열려 있으면은 이거 온전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자꾸 꼭 돈이 모여있는 데서 계속 빼다 써가지고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은 여유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 안에는 뭐냐, 우리에게 장수도 있고 모든 영육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 사랑받는 자처럼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아니라 지금 이거 쓰면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람처럼 아니라 이게 계속 받을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다면은 네,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더 쉽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게 편하지, 하나님의 복이 없이 사는 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힘들고. 그래서 요즘 뉴스에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뭐 많이 나오냐면 영끌 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부동산 악화될 거라고 많이 얘기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 많이 얘기하고 또 줄도산 할 거라고 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딱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아무 재산 없어도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라 하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능력도 주실 거고 힘도 주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보는 대로 자꾸 말리지 말라고. 큰일 난 것 같지. 큰일 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노예로 가도 다니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요셉이 승리했던 것처럼, 포로로 가도 다니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니엘에게는 뭐 형통한 자의 축복을 받았다. 형통한 자의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힘주듯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받고 앞으로 받을 거니까 어디서도 괜찮다. 그렇다고 잘다니 직장 관둬놓고 어디서도 괜찮다. 그건 이상한 거죠. 아니 지금 내 현장에 있으면서 내 상황에 있으면서 가면서 괜찮다라는 부분이지. 그냥 얼토당토하고
괜찮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택할 때도 그랬잖아요. 구약에.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됐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그리고 너는 모든 민족이 너희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단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주겠다라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가문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힘들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택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앞에도 보니까 저번 시간에도 새 사람을 입어 예수 안에서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 예정을 참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됐고 새 응답을 예비되어 있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거룩한 삶과 영원한 이 영원히 사랑받고 계속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처럼 마음의 생각에 영적으로 여유를 누리시라. 영적으로 여유를 누려야 마음의 여유를 누리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를 누려야 그래야지 육신도 풀려요. 내가 막 영적으로 다운돼 있고 마음이 무거워 있고 힘 빠져 있고 그러면은 이게 육신적으로도 자꾸 주눅이 든다. 그리고 두려워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지고 하는 것도 두려워지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이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세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불쌍히 여길 수 있다. 국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도 남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지 보이고. 아니 이게 은혜 못 받고 힘 못 얻으면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 같아.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고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렵고 마치 군대 간 남자가 자기 생활이 제일 힘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는데 살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든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고 천국 소망이라도 가지고 있는데 저 불신자들은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뭐 그러니까 들이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야 그래도 얼굴이라도 찬양하고 나서 스트레스라도 해소하잖아요. 불신자들 그래서 노래방을 좋아하나 봐요. 노래방 알았어요. 그냥 혼자 부르는 게 재미없으니까 또 여자들 부르고 어 그냥 아내들이 같이 노래를 불러주면 좋은데 때려보고 있으니까 다른 여자들 불러서 부르는 건데 근데 뭐냐면요 아니 이게 맞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마시고 소리라도 지르야겠지 아니 아파트에서 지를까요? 그래서 마이크 들고 노래 불러요?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보면 노래방 가서라도 불러야 되는 게 하나님이 진짜 불신자들도 살기를 좀 열어놨어. 세상 재밌는 거라도 취하게라도 해놨고 안 그러면 정말 더 영적 문제 올지도 모른다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비를 다르게 표현하면 인자. 이 자비는 불교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불상 보면 인자는 얼굴이라 하죠. 이상하네. 우리나라 불상은 뚱뚱하고 토실토실하고 저기 인도 불상은 또 누워있더라고. 누워있고. 저기 원래는 그 석가모니는 빼짝 말랐잖아요. 볼 수가 없는 앉아있어. 근데 우리 이 자비 좀 용서할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알아요. 아이들한테. 그럴 수도 있죠. 손으로 손가락만 안 자르면은 가위 좀 자르게 해줘야 된다. 맨날 저기 애들 막 가위질해도 도망가고 목사님 맨날 총하고 있을 때 그래도 손 근육에 큰 도움이 돼요. 손 근육에 내 발달에 큰 도움이 돼요. 어,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해. 내 손주가 했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 했으면 화가 납니다. 그거 말고 좀 인자하게 자비 없고 좀 여유 있고 바로 뭐라 그러지 말고 화내지 말고 정신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겸손하다. 겸손의 가장 큰 특징은 나보다 남을 낮게, 나보다 남을 더 좋게 넣는, 훌륭한 거 많다니까. 그리고 특히 자녀들한테도 얘기해요. 제발 공부 잘한 척 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너는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엄마, 열심히 했어. 아유, 우리 그, 성적표 받아왔더라고요. 딸이, 우리 아들이 막내가, 거기 하나가 느긋하다고 써놨어, 선생님이. 근데 뒤에는 보면 꾸준히 뭘 한다 써놨어. 야, 이것 때문에 엄마한테 얼마나 욕들을 먹고 있던지. 아들로 191일인가 학교를 다녔더라고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학교 잘 다녔어. 수고했어. 아이고, 아빠는 학교 다닐 때 잘 못했는데, 우리 아들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했구나. 네,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 성적을 가져가면 얼마나 연구인지 몰라. 셋 중에 내가 제일 공부를 못해요. 나 제일 욕먹었거든요. 아유, 이게 돼가지고 요즘에는 뭐 숨이 안 가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좀 이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아들도 딸도 아이고 잘 거야.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얼마나 힘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공부하려고 하더라고. 아빠 기분 좋으라고 칭찬해줬다고. 그리고 어떤 뭘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 근데도 알아들으려고 배를 써야지.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 온유하고 포용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좀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포용이 안 돼요. 수용이 안 돼요. 아니 같이 살려면 서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서로 놀지 마시고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또 뭐 하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 낙심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 그러니까 사람이 잘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요. 잘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자신들은 되게 잘 바뀌는 것처럼 얘기해야 돼요. 다들 예배 잘 드리고 막 얘기할 때 보면 다 그러는데 사람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낙심하지 말고 비키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이루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린 건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오래 참으라는 게 쉽게 낙심하지 말라. 쉽게 좌절하지 말고. 이게 조금 그냥 꾸준히 1년, 2년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으면은 어느 순간에 가 보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인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 참아요. 당장 바뀌어야 돼. 당장. 그러면은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오래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주지 않는다. 저거 하지 않는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이 아이들은 사회 나가기 전까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표 좀 오면 돼요. 초등학교 때 은혜 못 받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서 은혜 받는 애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 가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에 나가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교회로 돌아올 때 언제든지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했던 기억이 있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오면은 반가워해줘야 돼. 아이처럼. 그렇게 되면은, 그게 전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얘기했던 뭐냐, 국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성령 충만 받은 인자함, 자비, 겸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 온유, 포용하고 기다리고 또 오래 참은 낙심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 배경 되어주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성품이 돼요. 사람들은 우리 볼 때도 어떻게 봐요? 우리를 볼 때도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랑 보면 사람들 1년, 2년 지켜본다니까. 이 사람은 사귈 만한 사람인지. 우리 애들도 학원 다니잖아요. 그러면 학원 엄마들도 우리 애들을 유심히 봐요. 근데 처음에 말 잘 안 건다니까요. 하다가 1, 2년 보면서 꾸준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때 친하게 지내려고 생일 초대도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데 바뀐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신앙생활이 편안하게 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가정도 세워나가시고, 사명도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나 데리고 같이 사업을 해요? 아니죠. 아니, 이게 인정받아지고, 이 사람 참 괜찮다. 복되다. 이 사람은 참 사람이 끌어지네. 그럼 그 사람이랑 같이 해야지. 어제 이 사업 했다가, 내일은 저 사업 했다가, 모레는 저 사업 하는 사람은 어떻게 같이 일을 해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세 사람을 입게 하신 이유는 선을 행하라고, 축복하고, 어, 섬기고, 그리고 뭐냐면 도우라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 서로 용납하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어디다 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은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말씀 듣는 전충기지잖아요. 교회에서 힘을 얻고 은혜 받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들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상처받게 만든다. 더 나쁜 건 어찌되는 목사에게 상처받게 만들어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목사도 컨디션이 있거든요. 컨디션이 있는데 컨디션 따라 쉽게 말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거기서 은혜 받으면은 나가가지고 가정 살리지, 사회 살리지.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들게 만든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 따라. 또 자기 생각들 있잖아요. 성도가 50명이면 50명 생각이 있다니까요. 다 어떻게 맞춰요? 근데 뭐라고 하냐 말씀해 보니까 불만을 서로 용납하라. 용납. 왜 용납하냐?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잖아요.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시면서 전도 한번 100명 정도, 전도 100명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 명 올까 봐. 많아요. 그럼 전도한 사람이 교회 몇 명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은 뭐, 여러분이 특별히 전도도 안 했는데 교회 와 있어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내가 와 있는 것도 기적. 여러분이 와 있는 것도 기적.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대학생 되면 교회를 떠난다. 신학교 가는 못 떠났다. 일반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반대 써달라고 그랬는데 등록금이 없대요. 지금 일반대 못 썼어. 신학대 갔죠. 이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그런 넓히. 부부간에도 왜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가? 서로 배려하라. 불만 갖지 말고 용납하라.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보면은 거의 결혼할 때 보면 성격이 반대를 다 만나요. 불같은 사람은 느긋한 사람 만나고, 승질급한 사람은 요진 사람 만나고, 꼼꼼한 사람은 대충대충 하는 사람 만나고. 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그러는데 이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용납 안 되는데 어떻게 불신자를 전도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데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얼마나 죄가 큰지 예수님이 죽을 만큼 큰 죄를 지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죽어야 해결될 만큼 큰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용서 못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지. 우린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용서는 대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조금 돈 빌려가 당하는 사람. 또 뭐냐면은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 그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사단이 여기다 틈을 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불만 있는 가정에 틈을 타죠. 불만 있는 관계에 틈을 타죠. 불만이 있는 교회에 틈을 탄단 말이에요. 거기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되 어떻게 하냐? 사랑으로.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굳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또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 가지고 모든 일을 일도 하고 아들이 막 화가 나는 막 밥을 하면서 욕을 합니다. 차라리 짜장면 시켜주세요. 그게 훨씬 더 아이들이 건강에 좋아요. 욕할 거면 뭐하러 그걸 그렇게 해요. 그런 마음이 들면 이 밥을 해야지 얘네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그런 기쁨 가지고 그걸 해야지요. 근데 우리는 쉽게 막 그거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게 막 들어온다니까요. 보면. 그래가지고 사랑으로 하래요. 모든 것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아까 여기 이 자비, 양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면은 자비와 거룩과 뭐 겸손, 온유 이제 아까 5가지 얘기했던 여기도 보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안에서 나오는 것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 모든 것을 사랑으로 사랑 위에 이 사랑을 아니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라는 거예요. 요걸 다 하나로 엮으면은 사랑으로 엮이는 거예요. 요 밑에 보니까 이는 온전히 매는 그 핀이라 매는 핀이라 우리가 뭐 물건 같은 거 예, 여러 박스 같은 거 끈으로 묶어놓으면 좋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마무리 짓는 거는 사랑 때문에 사랑해서 가족을 사랑해서 후대를 사랑해서 또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니까 그거를 메울 때 그때 사단이 절대 통하지 못해요. 사단이 무너뜨리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의 응답의 축복이 열매 맺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씀에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평강, 평안 이런 것들이 나와지는데 교회 생활로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고 뭐 하라고요? 교회 생활에 있어가지고 이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을 주장. 우리 하나님 기쁨 감사 평안함이 이게 모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무슨 일을 할 때 앞에다 먼저 기도를 하지.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확실히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실수도 없고요. 사고도 줄어요. 사고도.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내일 또 뭐, 여러분 직장 가잖아요. 뭐 만나는 것도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일 직장에도 하나님 주시는 이 세 사람을 입어서 이 뭐냐면은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인도받게 해달라.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 내 마음에 이 평안함으로 평강이 나타나게 해달라. 그리고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몸으로. 다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은혜 받아 좋잖아요. 왜 애트가 나니까 좋잖아요. 화장거리. 누구 닮았냐. 이게 하기도 하고 이야기거리 있잖아요. 한 몸을 이루어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세 번째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 안에서 감사 어려운 일. 하나님께 할만하니까 맡겼겠지요. 라는 생각도 하고 또 우리를 이 시대 사는 것도 하나님 이 지역 사는 것도 하나님 이 지역에 다니면서 빛을 밝히라고 어둠을 밝히라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풍성이 그 평강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아니 은혜 받고 말씀 받으려면요 요게 바탕이 되어야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전날에 시큰 부부싸움하고 하는 예배 딱 앉아있잖아요. 계속 하나만 생각해요. 어떻게 반격할까?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한번 반격할까? 이거 안 돼요. 은혜 안 받아줘요. 기분 나쁜 거 일단 그 기분 나쁜 거 이러면은 말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형제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릴다. 이 귀한 말씀 듣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 마음의 평강이 없어. 이 사랑과 이 선한 그 마음이 이 세 사람을 입지 못하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뭐가 없냐면은 내게 부딪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게 부딪힌. 그러니까 내게 부딪힌 말씀이 있으면 그거를 간증하면 되는데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 시험 만난 사람한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훈련시키는 인내를 이루도록 성장시키려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저기 많이 간증하잖아요. 군대에서 교회 짓는 옆에 있는 순복음교회 장로님 모시고 야,
김종병, 자네는 참 복을 받았네. 왜요? 입이 대발 나왔거든요. 목사님이 건축하다 보니까 현금이 없으니까 얼마나 나를 닥달하고 집에 와서 도움을 구하라는. 아무리 봐도 우리 집은 도와줄 집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제일 어려울 텐데 나보고 거기서 의문 공연도 오고 또 후원금도 내고 후원금도 내 출장비 갖고 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엄청 짜증내다. 짜증내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잘 몰랐죠. 뭐냐면 이분의 생각은 다른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이분은 뭘 걱정하냐. 자기가 은퇴하면 이가 군대 사역을 하고 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채는 전화야. 누구라도 후계자가 올 거 아니냐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마음은 좋은데 나한테 뭐라고 싶어요. 근데 그 장모님이 와가지고 자기는 복을 받았네. 인생 한번 살면서 건축할까 말까 하는데 벌써 이 어린 나이에 건축을 하네. 그, 그 말 하나 듣는데 목사님한테 스트레스 받은 게 다 날라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 많이 도와주고 좀 좋을 텐데. 내가 좀 응답받아. 그 친구들이랑 좀 잘 지냈으면 친구 교회라도 도움받아 후원 좀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어. 학교 와서 방황을 해가지고. 방황을 해가지고. 근데 그거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요. 아니, 그 사람이 건축에 대한 하나님 말씀 자기가 받은 거, 은혜 받은 거, 그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건축 자재하는 사람이에요. 건축 자재. 그래서 그분이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발벗고 나서서 헌신하고 있는데 나는 헌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이 없으니까 복된 자리에서 제일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듣다 회개한다고 정신 좀 차려하고 그거야죠. 보면. 그래서 이 모든 지체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뭐 하라고요? 내게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은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은 섬길 수 있어요. 가르치라니까 말로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요. 증인으로 서야 돼요. 증인으로. 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어디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얘기하면 힘이 없어요. 뭐, 내게 체험된 말씀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살다가 응답받은 거 가지고 전해야지. 그거 하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이거 말씀 붙잡고 섬기고 나니까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시와 찬양,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응답받으면은 자연스럽게 찬양 나오죠. 참 웃기더라고요. 아들이 놀고 있는데 구슬픈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 이러는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찬양하는데 아이고 찬송 잘해야겠다. 구슬픈 찬양이 나오고 기쁨의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응답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와진다니까. 안 와졌다. 괜찮다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죽어도 다음에 또 역사한다. 죽은 이후에도 조지 물러라는 사람 있잖아요. 자신이 친구 60명 놓고 하다가 58명까지 다 전도했는데 2명을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 조지 물러가 죽은 다음에 친구들이 고마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시간표에 와야 되고 안 와야 되고 우리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 주관이. 우리는 기도할 그것만 있는 거지.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입어 인도하더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면은 모든 일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렵잖아요. 이거 한다고 우리에게 복이 될 거냐라는 장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되는 예수 이름의 반석의 이름을 넣어. 이 우리 모든 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하는 곳에 반석의 축복이 온다고 그러죠. 반석의 축복. 그래서 이 글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을 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힘입어 은혜 받고 힘 얻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라. 근데 겨우 보면은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감사하는 이런 얘기 되게 많아. 감옥에서 불평해라 원망해라 안타해라 어떻게 투실까 고민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쓴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주 안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 나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5가지로 행해라, 자비롭고 공의를 여기고 행해라 그러는데 그 행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행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하나님이 이 행위를 도우시고 뭐로요? 성령 충만함으로 도우시겠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또 오늘 예배 드린 거 가지고 기도 제목 하나씩 잡으시고 하나님 거룩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직장에 꼭 들꼬리신 상황 진짜 하나님 내 눈을 치유해달라. 내 눈을 변화시켜달라. 섬길 수 있게 해달라. 같이 기도하고 승리하는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한 주 동안 또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받는 자처럼 행하는 자들 되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긍휼이 자비, 소그리고 겸손히 온유하고 오래 참는 이 옷을 입고 사람들 섬기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추운데 주의를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불안한데 이럴 때일수록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위로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